오늘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과 또 내일과 모레 함께 읽게 될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두 편으로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가 오래 지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갈렙과 나이가 비슷하다면 이곳에 들어온 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최소 30년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24장에 보면 110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소한 80에 들어왔으니 30년은 지난 것이죠. 그리고 기업 분배 때로부터 본다면 25년은 지났다. 그리고 어쩌면 갈렙보다 젊을 수 있으니 더 긴 시간을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헌신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말해 그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가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고별 설교를 하는 특별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고, 그 전으로 보자면 야곱이 있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고별 설교를 하셨고, 바울의 고별 설교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죠. 다음 세대를 잇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까지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지금 사명은 마치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다음 세대를 잇는 이 사명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다음 리더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몇 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다바크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은 룻이 모압에 남아있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십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라. 이것은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금속을 연결한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제비 뽑아 이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장 단순하게 묘사한 표현은 5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만 최소 4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또 15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면에 지금 여호와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는데 저희는 그 말씀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힘써서 그 말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달라붙어 있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운 말씀은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미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도 또 애굽 군대와 맞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듯이 이제 앞으로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분의 1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어서 7절 8절을 봤을 때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갔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잘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신명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또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저희는 잘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면 그 땅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신명기 말씀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그가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훈련받은 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저희가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저희들한테 와닿는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의무를 억지로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자원하여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 2주 연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듀티가 아니라 뷰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의무로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대비하여서 보여지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던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인데요. 8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지만 또 그가 권면하는 반대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다바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인하고 왕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의 채찍이 되고 덫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결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칠 것이라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정말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승리하고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밖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더 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